자, 하고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조차도, 자, 예수는 이방인 선교에 큰 열정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는 여러 경계선들을 허무는 것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경계선을 허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경계선은 내부에 존재하는 경계선은 의인과 죄인 뭐 그런 경계선이었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경계선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경계선이었죠. 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부활 전에 예수님 간에 강조점이 살짝 달라집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내부에 존재하는 경계선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면서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역을 추구를 했지요. 근데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다 모든 민족들이 사역의 대상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포함되게 된 거지요. 자, 부활한 예수가 내린 이방 선교의 명령과 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방인 선교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이제 교회는 점점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2성전시대 유대교는 사실 이방인 선교에 무관심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는 팔레스타인 안의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바깥의 디아스포라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 공동체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2성전시대 유대교 중에서도 예수운동, 즉 메시아적 유대교는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크게 기울였던 이단화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가 새롭게 재정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회심해서.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개념이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소유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로만 구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지요. 이처럼 신학적인 사상을 바꾸는 것이 신학이 행동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체험이 신학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체험과 경험이 신학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그 이방인들의 회심과 성령이 내려오는 것, 성령 세례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 혹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재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체험과 경험이 신학적인 정립을, 신학적인 사고를 선행한다. 자, 이에 덧붙여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의 규례와 유대인들의 전통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유대인들은 정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개들과 같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수용을 해버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버리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의 규례와 유대인들의 전통을 도리어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환상 중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죠. 환상 중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내려오는데 배고프니까 베드로가 먹을까 하는데 하늘에 부정한 음식이라 안 먹으려고 하죠. 그때 하늘에서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다. 잡아먹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되새김하는 혹은 돼지 같은 굴 같은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규례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선포하고 받아들였으면 유대인들이 인간들이 부정하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라고 선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은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동반되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결론은 이방인들을 향한 초대교회의 태도의 간단한 결론 1번은 예수를 향한 이방인들의 믿음과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성령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제2성전시대 유대교에 속했던 초기 예수운동,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방인에 대한 수용이. 두 번째,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 기독교는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했다. 사실 이방인 선교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바울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헬라 사람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걸 보고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내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가 바울한테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세운 그릇이야.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을 향해 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도했고 기독교는 초기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순종했어요. 그러자 유대교는 팔레스타인 땅에 머무른 지역적인 종교에 불과했지만 기독교는 보편적인 종교, 우주적인 종교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에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동성애자나 창녀와 같이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간주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감이 있고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을 내리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라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문을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활짝 열었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활짝 받아들이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명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이방인들의 수용을 이스라엘의 사명과 연관해서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연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죠. 즉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 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돼요. 체험을 했지만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다. 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방인 선교는 이스라엘의 사명의 완성이라는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해석은 스스로를 이방인 사도로 칭하는 바울에 의해서 가장 완벽하게 정립이 되는데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요?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원래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잘라졌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덧붙임을 당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질투하여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감람나무 비유, 모든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예언자적 소명으로 간주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들이셨고 또 이방인들의 선지자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레미야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예레미야처럼 이방인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이방인 선교를 선지자적 사명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묵상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돼요. 선지자적 사명, 이방인 사역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 사도적인 사명을 경험하고 그것을 수용한 바울이 성서를 읽다 보니까 무언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이방인 선교가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보지를 않았죠.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관심을 두기를 싫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한 필요성에서 성경을 읽자 자신의 경험한 것, 자신의 영적인 필요, 신학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본문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성서 읽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전한 예수의 복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예수의 복음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람들 간의 구분과 분리를 끝내고자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고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분이 없이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고 동일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지요. 이 세례 공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다. 구분이 없다. 세례 공식, 세례 때에 그들이 낭송했던 거죠. 자, 요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의인 구분을 없애려고 했죠. 그죠? 그것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확장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요. 물론 예수는 이 구분을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한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위를 따라서 예수님의 어떤 사상을 따라서 이 구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이방인들에게 확장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의 결과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범위를 확장해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순한 육체의 어떤 그런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혈통. 즉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예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반응을 보이게 된 영적인 혈통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확장되고 재정의된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 공예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공예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예가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할례의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제자들하고 공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들의 회심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회심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 더 있네요. 이스라엘의 대체 혹은 재정의.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 혹은 종족의 기원,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개념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적용이 불가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유대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성전, 그리고 할례조차도 이방인 회심자들의 정체성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유대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는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요. 유대교는 민족 종교, 유대 민족 종교에 불과했고 구약 성서는 유대 민족 종교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에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새로운 신학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커홀이죠. 커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죠. 커홀 하나님의 백성 커홀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액은 out of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내다 칼레오 부르다 바깥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고 이 이스라엘이 커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는데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 헬라어를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교회, 즉 크리스찬들에게 초기 기독교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재정의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혹은 혈통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즉 교회됨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을 포함한 모든 언약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의 기준이 됩니다. 정체성의 기준 혹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올 때 앞에다가 교직원 차량 해갖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코로나 검사도 안 하고 쑥 오기도 하고 또 회사 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회사 명찰이 있으면 입구에서 이렇게 들려보내줍니다. 수위가 그죠? 우리 소속이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정체성의 기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말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딱 해갖고 명찰을 달고 딱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로 출입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혹은 헬라어로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서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표준이 되고 표식이 된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업으로 물을 자손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네 번째 약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회심자들의 원형이에요.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 회심자들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신약 구약 성서와 구약 성서에 담긴 중요한 아브라함의 언약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개념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중심적으로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 중심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 갑니다. 자, 그럼 여기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인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국민이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방인도. 자, 그러면 이 개인들이 회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개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단순히 이스라엘,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이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정체성으로 바울에 의해서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에서 빈번하게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기독론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신학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심을 하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회심은 개인적인 회심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담 기독론 책을 썼는데 마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새 아담인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 새 인류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속으로 돌입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쓴 아담 기독론 책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공통된 체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할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요. 첫 번째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성령 체험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거죠. 물론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는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나무임을 강조를 합니다. 나무 비유를 요한은 쓰지요. 그리고 바울은 몸 비유를 쓰고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위와 기준을 대치하거나 완성하는 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들, 그다음 율법적인 기준들, 의로움과 부정함을 판가르는 모든 기준들은 예수에 의해서 대치되기도 하고 혹은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정신이 완성되었다라고 이해되게 됩니다. 철저히 기독론 중심적으로 기독교가 흘러가게 되죠. 자, 하나님의 종말론적 목적 속에서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야곱의 물, 재건된 성령, 성전, 생명의 물, 생명의 떡, 만나 이런 개념들이 다 예수에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영웅인 모세를 능가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예식들의 참된 모형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1. 과거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는 아브라함의 인종적 자손과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과 약속의 성취로 이해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의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가 됩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바른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대체가 되느냐, 슈퍼세셔니즘 혹은 재정의가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는 재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재정의가 대체로 이해가 되겠지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대교를 대체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예수는 제2성전 시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고 야고보나 베드로전서는 디아스포라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구약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유대교 안에 머물렀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재정의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질문하지요.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 육체의 할례인가? 육의 할례인가? 아니면 마음의 할례인가? 바울은 질문하지요. 육체적인 계승이나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신실함, 원래 신실함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의 부르심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도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약들이 아니라 한 언약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1, 2, 두 개 다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패키지고 이스라엘의 개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로 재정의되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의 주장에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겠죠. 왜? 그들에게는 언약일 뿐이지 이거를 왜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기분 나쁜 거죠. 왜 우리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너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핍박했고 제자들과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가 토론 시간에 또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